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의 삶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물풀 속에 던져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맹렬한 풀무불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여호와가 내 편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다 말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별하시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에서 다윗이라는 한 무명의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맞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양치던 그를 현지 왕인 사울을 패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자 대대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왕위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하나님은 아예 사울 왕조를 폐하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다윗의 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연전연승이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나를 돕는 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은 점점 강한 자가 되고 풍성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약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 강성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자가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생각해 본다면 노아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편이 되어주셔서 홍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서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살아가는 줄을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툴 때에도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이 왕, 소아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단숨에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광야를 택하고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노아와 아브라함뿐입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일평생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다윗,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스러운 문제, 아픔, 고통스러운 상황 직면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네,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의 시기를 만나서 요셉의 초청을 애굽에 내려가죠.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환대를 받으며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마치 애굽의 존귀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몇 대 후가 되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요셉이 애굽에 끼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민족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굽 왕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혹독한 일을 시키고 갖은 노역에 동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는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김정은의 손에서 보통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오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답답하고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들으신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브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이 한 민족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분입니까?
개인의 울부짖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의 그 조롱과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도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우레를 바라셔서 다 물러나게 하십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라고 가르쳐주신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죠. 도피성.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그 지역 중심지의 도피성 3개를 만들고 곤란한 일 만났을 때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성으로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벌 치는 양봉업자가 여기 저거 할 때 막 벌이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보셨죠. 벌떼처럼 다윗을 공격했지만 원수들이 마치 가시나무가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다 하나님 태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자로부터 오히려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이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후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삶으로 이 시편 기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담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편들어 주십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 편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